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우리 여기에 이제 15절에 보면요, 이 정사라는 말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 할 때, 이 정자가 정치, 정권 이런 정자죠. 그래서 우리가 정사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뭐 잘 안 쓰죠. 우리가 삶 속에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좀 안 친한 단어라서 이렇게 좀 영어를 찾아보니까 정부, 우리가 요즘 쓰는 단어로는 뭐 정부, 또 나란 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글자 그대로 하면 뭐 나란 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프린스, 왕자죠. 왕자가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왕이 나라를 이렇게 이제 다스릴 때 아들들 하나 떼주잖아요. 그래서 그 왕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정사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요 정사라는 말은 특히 골로새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하고 이 정사하고가 지금 내용이 같은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왜 이제 정사라는 이 말에 이제 좀 관심이 가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 보니까 전에는 이제는 아들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신분을 종이었던 신분을 어떤 십자가에서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이제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유업을 이어받으면 주인이죠.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로 거듭난 이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 나가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구나. 또 왕이구나. 왕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정사라는 요 말이 있길래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들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그 왕자의 어떤 작은 나라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정사라는 말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이 벗어버려를 밑에 보면 폐하여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패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종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요 십자가와 이 부활,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딱 나누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전의 세계와 부활 이후의 세계, 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꿔놨어요. 했던 이걸 경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다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에는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도 이 아들이 딱 되고 보니까 요 이제 이 아들의 나라, 그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데 이 아들의 나라가 이 정사의 정사. 이 아들의 나라와 관계된 게 이 정사인데, 제가 이제 이 정사라는 단어를 어디서 처음에 탁 찾았냐면, 요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뭐 히스기야 이런 그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원더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잘 외워져요. 그냥 잘 외워지네요. 거기서 이제 그 어깨에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보니까 남자아이예요. 아들인데 그 어깨에, 이 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아이예요. 보니까 이 나라를 지고 태어난 아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사야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라는 단어보다도 원더풀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더 익숙하죠, 이 단어가. 그의 이름은 원더풀이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이름이 원더풀이구나. 예수님 이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임마누엘도 예수님 이름이고, 이게 나오는 이름이 뭐 영존하신 아버지도 예수님 이름이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 원더풀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이름이 나오면 이 나하고 다 관계가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더풀이면 나도 원더풀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같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원더풀이시구나. 저는 좀 스타일이 원더풀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수수한, 소박한, 요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형성된 어떤 옛날 나의 그런 성품의 모양이 그런 스타일. 그냥 평범한 걸 좋아해. 그냥 수수하게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무슨 막 이렇게 막 그런 쪽으로 잘 이렇게 그런 쪽으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원더 들어봤어요? 원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원더우먼. 그죠? 원더우먼. 뭐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600만 불 사나이 그러면서 그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라는 단어잖아요. 기적의 사나이 뭐 이런 건데, 예수님이 원더풀이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전에는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원더풀한 세계 안에 있는 자구나. 그럼 내가 그냥 평범한 이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예수님 안에 안 맞는 이 생각이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좀 생각을 더 이상 평범하게 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생각이, 왜냐면 그건 옛날 거니까. 옛날 예수님 밖에 있던 내 어떤 스타일의 생각이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서 싹 날아가 버리고, 원더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원더풀 오케이 접수하자 이거 그냥 좀 그렇게 일단 속이 바뀌고 있어 지금 막 속에서. 이 예수님 걸로 예수님 거니까 원더풀이. 그러면서 이제 막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막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 아들의 나라는 뭐 이렇게 혼자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는 아들이라는 이 왕자이기 때문에, 이는 아들은 왕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본 단위가 나라예요. 나라. 요 나라라는 어떤 이 어떤 뭐죠? 나라의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떤 그 나라를 메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 이제 지금 여기 그 골로새서의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여기는 이제 벗어버린 나라예요. 그래 좀 이 말이 어렵죠. 권사와 정세를 벗어버렸다 뭐 이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감이 좀 안 오길래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이 고려,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누구예요, 뭐 정도전 뭐 나오고 이성계가 나와서 조선, 이제 고려는 그 왕씨죠. 왕건이 세웠으니까 왕씨 고려에서 이씨 조선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이 왕씨의 정사가 있죠. 이쪽에 이 고려의 이 정사 권세, 고려의 왕권이 있는데 이걸 폐해버리고, 이 왕권을 폐해버리고 이성계가 이제 새로 옹립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새 나라, 새 왕권을 이제 조선이라는 세계로 넘어갈 때, 그 여기 이제 이 무너뜨려 버리는, 폐해버리는 그 왕권, 그런 세계의 표현인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폐해버리시고, 누가?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이루어진 어떤 이 세계 중에, 뭐 우리 죄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다,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다, 그거는 뭐 좀 이제 좀 기본적인 또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표현을 할 때, 이 정사를 벗어버렸다, 정사를 폐해버렸다 할 때, 이 표현하고 좀 같은 비슷한 표현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인데 16장 11절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는
심판대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는 심판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죠. 심판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만 못 박혔냐? 아니다. 이 구절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본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주범, 이 하나님이 심판대에 못 박아버리고 싶었던 주범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니시고 여기에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살아서 내려오신 거고, 여기에 못 박아서 끝내고 싶었던 존재가 있다면 여기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그죠? 이 세상에 여기서 이 임금도 프린스더라고요. 프린스인데 이 세상 권세, 아까 정사와 권세를 끝내버리신 거죠. 어떻게? 이 세상 임금을 끝내버리니까, 고려를 끝내려면 왕씨만 잡으면 돼. 왕씨 고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 정권이 바뀌면서 뭐 잘 모르지만 왕씨는 다 죽였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왕자부터 씨를. 그래야 정권이 바뀌죠 이게. 그래가지고 왕씨들이 막 안 죽으려고 도망가다가 성을 바꿨는데 뭐 전시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왕자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그 전시다. 그거 이제 거다가 조금 더 붙이면 김씨 되고, 이렇게 김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시하고 김씨는 가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 노릇하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다. 자, 이 세상 임금이 고려의 마지막 이 왕씨, 요 왕이 심판을 받아서 왕씨들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고려라는 이 그 세계가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이시조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신데, 하늘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으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하늘과 땅을 합쳐서 통합해서 이제 왕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 임금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가 두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 임금을 폐해버리시면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에 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모든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자 여기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부분에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이 끝난 거죠. 이 세상 나라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이 십자가로 이 나라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새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아들로, 그 고세 백성으로 이 새 나라의 이제 어떤 새 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리죠. 근데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 제가 이 정사라는 말이 이렇게 몇 군데 나와 있길래 한번 골로새서 그 앞에 1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이 정사 나오죠. 이게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정사라는 어떤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일단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 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정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세계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의 뭐죠? 우리의 우리가 소속도 달라져 버렸고 하여튼 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면서 야 내가 이제는 주인이구나. 또 다르게 보면 왕이구나. 왕자구나. 그래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그 왕들이 이승계가 왕이 되려고 이제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이 공부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 될 준비를 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대학연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대학연의라는 책인데 이 책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 세종 같은 사람은 막 이 책을 막 달달 외웠대 그냥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도 이 책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누가 번역을 안 해놨는 거라 예. 중국 책인데 중국 송나라 때 만든 책인데 이 책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사스삼경에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 이 논어 맹작은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을 좀 깊이 있게 대학이라고 하는 그 사서의 책을 좀 깊이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대학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관심이 가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 왕이니까 왕자니까 이 정사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책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이렇게 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대학 연의의 핵심 키워드가 뭐뭐다 뭐 이렇게 짧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대학 연의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키워드 중에 여기 생각사자가 있더라. 생각사자. 이것도 키워드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좀 나쁜 생각하면 백성들이 엄청 고생하죠. 왕이 세종대왕 우리가 그러면 세종대왕이 그 백성들이 글자가 없어가지고 그걸 어여삐 여겨서 그 생각 하나 이쁘게 했더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해요. 진짜 이 한글만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이 한글 공부하더라고요. 이 문자가 없는 그 민족들이 요 한글을 가지고 자기 문자로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문자가 한글이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왕이 좋은 생각을 하나 가지니까 백성이 두고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가지는 생각 성경에서 뭐 예를 치면은 성경에서 왕인데 생각 하나 잘못 품어가 예, 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다윗은 그 나라의 보배인데
그 다윗이 그 여자들이 다윗을 좀 더 높이 칭찬했다고 딱 그 자기 자리 뺏겠구나 그러면서 그 좁은 생각을 딱 품으니까 그때부터 또 막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일단 뭐 그야 이 제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표현을 하면 왕이구나 왕자구나 이 왕이라는 어떤 주인의 신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니까 이 생각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죠? 이 옛날에는 그냥 한마디로 뭐 잡것이면 아무 잡생각이나 해도 뭐 별 표 안 나잖아요 영향력이. 근데 왕은 다른 거야. 이 위치가 있으니까. 야, 내가 생각 하나를 우리 뭐예요 영화 가짜 임금 광해 거기에서 제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짜 이제 그게 왕이 돼가지고 이제 또 있는데 그냥 혼자 말로 뭐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어둠 속에 있던 나인들이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다 듣고 있는 거라 이것들이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자기 혼자 있는데 왕자리 떡 앉아가지고 한번 이제 연습 삼아 해보거든.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 이제 한번 놀이 삼아 해봤는데 뭐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아멘이 나오려고 그래. 아멘이 아니고 지금 마마 분부하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보니까 어둠 속에 왕 주위에 그 왕의 시녀가 엄청 많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 왕의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왕이 무슨 이야기 하면 다 듣고 시행하잖아요. 뭐 밥 좀 가져와라 뭐 해라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똥이 마려 또 보니까 뭐 갑자기 똥통 들고 오지. 그래서 그거 보니까 똥 싸려고 하는데 이 여자 시녀가 계속 있으니까 저리 안 가. 그런데도 또 그것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가 보더라고. 그래 이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게 이제 대학 연의에서 왕들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도 뭐 그런 거죠.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 하나가 합당치 않은 생각 하나를 품으면 온 나라가 막 고생하는 거죠 그냥. 그래 제가 이제 이런 게 요즘 이 복음 안에서 전에는 종인데 종은 그냥 아무튼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냥 저렇게 살다 별로 표 안 나고 영향력 없고 그냥 근데 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는 왕자구나. 또 이제는 주인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의 이 생각을 또 듣고 있구나. 지금 누군가가 그걸 시행하려고 주인의 이 뜻을 따르려고 그런 걸 이렇게 이 마음에 염두에 두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 때 거기서 위의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런 거거든요. 밑에 것은 땅의 것은 분, 악의, 거짓말 이런 이제 좀 한마디로 좀 추잡한 것이고 위에서 난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면서 위의 것을 보니까 긍휼 우리가 대학에서도 우리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인, 의, 예, 지, 신 우리가 어디 도덕책이나 책에서도 인자 있잖아요. 어질 인자. 우리가 이제 한자에 좀 안 친해서 그런데 이 어질 인자가 사랑이나 긍휼이 담겨 있는 지금 긍휼, 자비, 사랑 요런 게 담겨 있는 글자 이게 어질 인자가.
그래서 이 어지린자는 그 왕으로서, 군자로서, 이거는 뭐 첫 번째 필수, 이 어찌 보면 이 한 글자만 하면 되는, 그냥 딱 한 글자만 택해라면 요 이 한자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자비롭게 또 이런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딱 그러면 큰 사랑, 그리고 풍성한 긍휼, 그게 하나님의 마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할 수 있냐면 그 큰 사랑과 긍휼로, 그 큰 긍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의 죄만 사해 준 게 아니고 그 주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또 살리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도 그냥 대충 옛날처럼 안 해주고 이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거는 막 최고 우리를 그 양자 도약할 수 있는, 우리를 최고 이렇게 그 우리 신분을 비약시켜 줬죠. 그래서 야, 이게 이것의 모든 것 시작이 이 긍휼이고 사랑인데,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이럴 수 있는 근원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겸손을 왜 생각해야 될까 해보니까 이 거듭난 자는 날 때부터 위에서 그냥 이게 왕의 아들로 난 자인 것처럼 그 쉽게 말하면 이건 높임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는 애쓸 필요 없는 것 같아. 자리가 높은 자리니까 벌써.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건 낮아지는 걸 오히려 이 겸손한 쪽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야, 좀 생각하는 그 속에서 뭐 이렇게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왕자인데, 주인인데, 왕인데, 이 왕다운 그 마음가짐, 이런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요즘은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떨 때는 좀, 야, 내가 이 땅의 것, 옛날 습관대로 이런 땅의 것에 이런 생각을 품으면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떤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이 다칠까. 요즘 그 뭐 드라마 있게 뭐 그런 거 보니까 그 왕娘과 누가고 왕이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 그것도 고려시대 때만, 예, 그 왕이 어리석은 생각 하나를 품으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고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왕의 생각, 주인의 생각, 주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참 더 큰 악을 어떤 그런 실수를 저지르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저희 정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안에서 종을 아들로 거듭나게 해놨구나. 이게 제 마음에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이 정사까지, 이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구나. 어떤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개인을 지금 염려할 차원의 어떤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나라를 지금 돌아봐야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옛날에는 이 정사 별로 뭐 관심 없는 단어인데 이렇게 이 단어가 뭔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어찌 보면 나의 어떤 나라가 있는 것이구나. 야, 그러면서 어떤 내 나라는 어떤 이 한 존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 생각해 보게 되고, 하여튼 요즘 그렇게 지내요, 지금. 아버지 뭐 아버지지, 또 아들이 뭐 아들이지, 아들이라 했다가 아버지라 했다가 좀 어떨 때는 좀 이 예수님 이 이름 보면 좀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들인데 또 이름이 아버지시구나.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영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끌리더라고요. 영존, 영원히 계시는. 영어로 보니까 ever, everlasting, evergreen. evergreen 알아요? evergreen. 상록수 할 때, 상록수, evergreen. 그 노래 제목인데, everlasting. 이 ever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항상, 영원히, 항상 계시는 할 때, 그 ever라는 단어를 썼는데, 항상 계시는 이 아버지다. 그래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이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데, 다니엘서를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아까 정사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제, 한 금신상이 나왔죠. 그래서, 이 금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은은 그 뒤에 나타나는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헬라를 가리키고, 다리는 이제 로마를 가리키는데, 이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열왕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제가 이 조선은 몇 년 갔는지 알아요? 조선이 한 얼마 정도 갔어요, 나라가? 500년. 그죠? 500년 돕지를 뭐 필마로 돌아버리니까 500년. 고려는 얼마쯤 되잖아요? 고려.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370, 거기 한 400, 뭐 370 고려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뭐 원나라는 100년, 몽골 제국인데 원나라가 100년, 뭐 또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한 270년, 뭐 한 300년. 이게 얼마 못 가죠? 지금 미국 지금 이제 뭐 한 300년 뭐 이렇게 가는데, 뭐 로마 뭐 그렇게 오래 뭐 이렇게 좀 가도 이렇게 그게 길게 못 가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보면 이렇게 망해버리죠, 이렇게. 중국도 나라가 얼마나 막 바뀌, 지금 이제 뭐 지금 이 공산당 중국은 얼마 안 됐죠, 지금. 우리하고 같은 나이인데, 그 전에 이제 청나라가 있다가 청나라 이제 망하고 지금 이렇게 뭐 대통령이 세운 중국이 됐는데 얼마 안 됐죠, 아직. 그죠? 그래서 이 보통 나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도 얼마 안 가서 망해요, 이 나라가. 또 망하고 또 망하는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나라는. 그 다음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옮겨지지 않을. 보통 이제 왕이 죽으면 바뀌잖아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뭐 이렇게 이제 왕이 바뀌는데,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시니까, 영존하시니까 이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나라는 그래서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나라가 영원한 그런 나라다.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요 사단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고 또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치면 자기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기 때문에 요 마음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요건 반드시 여기 안 되면 믿음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가 돼요. 이게 안 되면 회개가 빠지면 믿음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게 구조가.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가 돼야 믿음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회개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창세기 6장에서 회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회개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 나오더라고. 그 영어로 리펜트라는 말이 회개에 속한 말이거든요. 말인데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이 회개라는 말이 나오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셨어요.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라 보니까 하나님 속을 보니까 거기서 회개는 하나님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람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악한 생각밖에 하지 않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서 이 인간을 버려버렸고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된 거고 여기서 하나님이 한번 딱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회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딱 돌아서 버리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저는 나를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나를 볼 때 저는 아마 내가 나를 보면 나는 회개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저는. 안 돌아서도 괜찮은, 뭐, 누구처럼 막 그렇게 죄 많이 짓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죄 질지도 몰라요. 거짓말도 잘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딱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내 속에서는 악한 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그 중심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라고 중심에 그 악한 악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밖으로 좀 표현이 덜 나와서 그렇지 중심에는 이 악이 있는 거라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돌아서셨는데 나는 내 속에 안 보이니까 나는 아직 괜찮은데 아직 회개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제가 창세기 6장을 보면서 나는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고 돌았었다면 나도 돌았어야 되겠구나. 왜?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속을 내가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 내 눈으로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속에 어떤 영이 중심에 있는지 이걸 모를 것 같아 나는. 내가 또 무슨 막 죄를 막 함부로 짓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서시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지으셨고 보시고 중심에 악한 영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딱 돌아서 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회개를 믿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를 지으신 당신이 나 딱 보고 딱 돌아서셨다면 나도 오늘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개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회개하신 걸 보고 나도 그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딱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돌아서 버렸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미 아까 이 세상 임금 죄 이 사단의 세계가 점령했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마음에서 딱 돌았어요. 거기서 그냥 창세기 6장처럼 제 마음에서 사람은 다 그냥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제 마음의 회개예요. 거기서 이제 한번 사람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돌아서시더만 방주를 지으러 가시더라고요. 방주. 거기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 기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가시니까 제 마음도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뭐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준대.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서 그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애가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마음에. 아, 예수님이 할례 받은 건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건 우리 일을 합친 거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는 여기서 심판이 온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해놨구나.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생애가 예수님의 그 생애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믿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물론 예수님도 이렇게 보지만 또 자기를 쳐다보죠. 사람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마음. 이것도 믿고 이런 식이 그냥 애매해버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믿음이 정확하게 안 만들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회개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듣는데 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장로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백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라기보다도 그거는 자백은 해야죠. 자백은 이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이 범죄하기 때문에 또 우리 속에 어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필요해요. 그건 신앙에 필요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 그런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한번 돌았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인간의 마음이 마귀 쪽으로 한번 돌아서 버렸어요. 이것도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마귀 말을 받아 믿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 쪽으로 한번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다시 또 돌아서야 돼. 회개가 있어야 반드시. 왜냐면 뭐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믿음은 쉬워져. 회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믿음은 그 회개의 터 위에 믿음은 자리가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회개가 안 되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 말을 믿는 건데, 예수님 말도 듣고 다른 말도 믿으니까. 근데 이 다른 말이라는 게 결국은 마귀 말이 섞여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같이 짬뽕 듣기 때문에 믿음이 정확하게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근본 원인은 믿음이 정확하게 안 만들어진 이유는 회개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회개는 믿음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집 같으면 기초 그걸 해야 그 위에 세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때문.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이 안 되다가 오늘 그 창세기 6장에서 회개가 정확하게 하면 딱 이렇게 선이 꺼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건 이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쪽에 초점이 탁 잡혀버리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솔솔솔솔 들어와요. 그냥 그때 뭐 이거 믿으라 말 안 해도 그것만 믿을 건 그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내 속에 이렇게 들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 복음만, 예수님의 복음만 내 속에 쭉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계가
믿어지기 시작해. 거기서 이제 뭐 물론 그 전에도 옛날에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 죄 사했다 이런 말 들었지만 쭉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세계도 보이고 또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에서 옛날에 그냥 뭐 세례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세례에서 우리가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예수 안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우리가 거듭나 있는 이런 과정이 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복음이 맥이 쫙 이어지더라고. 그림이 막 퍼즐이 맞춰져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딱 어느 날 정리를 해보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시고 아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 거기서 죽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살릴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요게 쭉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 복음의 어떤 종점은 그리스도 안이구나. 우리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셔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의 어떤 종점이 이제는 예수님 아들 안에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있구나. 아들 안에 있구나. 나도 아들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결론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안에 있는 이게 나구나. 그래 안에 있는 자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들이니까 또 주인이고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딱 시작점이 예수 이 아들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나구나. 이제 요게 하나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회개가 되고 이 복음 예수님의 세계를 쭉 믿으니까 제 마음에 점이 하나 탁 찍힌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나구나 하고 새로운 정체성이라 그러죠. 새로운 나, 거듭난 나, 그 새로운 내가 하나 딱 보여지더라. 이게 나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는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 마음에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믿음과 회개는 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손바닥에 양면 같아가지고 회개가 정확할수록 믿음이 분명해져.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창세기 6장 같은 건 이렇게 한 번씩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대덕 수양관에 살 때 이런 회개 이런 쪽으로 제 마음에 몇 년간 이런 죄의 종인 악한 영의 종으로 살아온 그런 세계를 굉장히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더라.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보여줬냐면요. 내가 너무 모르니까 저는 공부만 해가지고 대가리는 좀 돌아가는데 이 속이 안 보여. 도대체 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뭐 좀 마음의 세계를 보라푸는데 그런 세계가 너무 안 보이고 뭐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좀 깨달으라고 하는데 못 깨닫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험한 지랄을 다 떨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말씀이나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알아야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 창세기 6장 같은 말씀을 보여주면서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꼭 하나님이 돌아서신 걸 딱 보면서 저거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고 돌아서 그랬으니까 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래서 회개도 고백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라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돌아서신 걸 전문가가 딱 보고 저거 금이야 18금이네 전문가가 보면 우리 믿어야지 뭔지. 저는 옛날에 독산지 꽃뱀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촌에서 안 살아가지고. 그래서 가는 물렸을 때 이게 꽃뱀인지 독산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그 뱀 전문가한테 듣고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물렸는데 그 이빨 자국이 여러 개 있으면 독살에 아니다 꽃뱀이고 독사는 이빨 자국이 딱 2개밖에 없대. 딱 이렇게 찍힌 이렇게 딱 찍힌 건 독사고 여러 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찍힌 건 꽃뱀이래.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문가니까 사람 속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믿는 거더라고. 그게 제일 확실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계속 거기를 가다가 안 가다가 제가 그랬잖아요.